우리 본성으로는 힘들어요. 우리 사람 스스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갈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본이 돼가지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삶은 우리 사람으로는, 죄인된 우리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속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소망. 자, 여러분에게 소망 그러면 뭡니까? 소망 그러면 뭐겠어요? 소망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뭘까요?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소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자신의 정조,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자세. 특히 이제 초대교회는 핍박, 환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란 말이 나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소망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로 자꾸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보다도 저 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더 있다가 오세요. 왜 있다가 오라 그래요? 주님이 별로 안 좋지. 뭐보다?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으니까 더 있다 오라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뭐 해놨다고 올라오고 그러냐. 더 하고 오라고 해서 보내주시더래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분 앞에 가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부끄러우니까 주님 조금 더 살게, 조금 더 늦게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하게.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좋아서 이것을 누리고 싶어서 주님 나중에 오세요. 그런 마음이라면 위험합니다. 위험해.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럴 때는 주님이 이것을 갖다 치울 수도 있어요. 주님은 질투하신 분이니까. 어떻든 그런데 여기보다도 저기는 더 좋은 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그걸 덜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덜 실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소망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자가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더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더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다 아멘 그러고 사형대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건 막연하기도 하고 그게 꿈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보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구름 타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선포하세요.
다른 제목으로 이걸 걸고 저걸 걸고 막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뭐 사기죄다, 뭐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는 사형죄가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 주님이 입 가만 다물고 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정도로 주님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정말 뜨겁고 진지하게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으켜야 되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이것보다 덜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한 것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이걸 산 소망이라 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 해요. 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자, 어쨌든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고 주님을 만나고 그 나라에 가게 되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희미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사실일까 뭐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볼 때도 그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아니니까 희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85세 때 이스마엘 이렇게 변칙에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여기서 말합니다. 소망 중에 기다린다.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실이에요. 언젠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은 오셔요,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이걸 이제 소망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이걸 소망이라는 거, 소망.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어도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언젠가는 이걸 바라면서 기뻐하고, 이게 이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이 소망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죠. 어쨌든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이 소망 갖고 살면서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 중에 뭐 해라? 참으라 그래요. 참을 가치가 있죠.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 저기를 바라보고. 그런데 이제 저기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이제 뭘 바라봐요? 이제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 조금 괜찮아질 거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언젠가 좋아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좋은 날 좀 주세요 하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큰 것은 소망으로 저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는다면 더 훨씬 더 힘있죠. 막연하지 않은 거,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그랬는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날이 분명 오니까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엎어지는 게 아니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는, 이런 소망이 확실할수록 우리가 더 바로 가고 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이니까.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같지만요 아닐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쫓아가고 살다가 나중에 뭐예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뭐라 그래요? 험하다 그래요. 속았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인생의 종착역 아니더라도 잘 가다가 무너지면 거기서 또 그래요. 허무하다. 헛되구나. 잘 가는 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푹 꺼졌어요. 그럼 뭐요? 일장의 축몽이구나. 하나 꿈꾸는 것 같구나.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사실 같지만은 사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 같은 것도 큰 물고기 잡아서 막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부두까지 가니까 뭐요? 뼈다귀만 남았잖아요. 고기가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같지만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그것은 영원하고 틀림없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헛된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 인생 탕진하지 말고 영원한 것 진짜 정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는 거 그거에다가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것을 붙잡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거예요. 속아.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하고 그래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아요. 주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회사에다가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서 금방 아니라 이 회사가 잘 되면 나중에 배당 받고 그러면 이 회사를 도와준 것도 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돈 놓고 돈 먹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이제 주식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거 보면서 그냥 막 마치 투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뭔가 막 금방 돈 벌려고 이런 사람은 거의 다 주식 잃어요. 잘된 사람 드물어요. 거의 다 손해봐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방 해서 좀 큰 돈 좀 불리려고. 그런데 마음대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다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일종의 도박과 같은 경마도 그러고 다 그 도박도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행심에 빠지면 안 돼요. 진실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진실인 주님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들을 믿고 더딘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어가면 그것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옳은 사람, 깊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깊은 인격이 만들어질수록 또 뭐요?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인격이 되면 문제만 조금 일어나도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주님이 어디 가서 있을까 없을까 이럴 때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 어떤 분의 기도문입니다. 헬런 윌터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뉴욕에 사는 여자분인데 대학 교수고 교회 여전도 회장이고 성경학교 교사고 열심히 있는 교인입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요. 그리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름시름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걸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수혈을 부득이 받아야 될 때가 있었는데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이 에이즈 환자 수혈이에요.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가 이제 인터프리터라는 기독교 잡지에 그의 기도문을 실은 글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 일, 교회 일, 동네 일에 그리고 귀여운 손자들까지도 주셨는데 많은 축복의 좋은 문을 앞에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다 닫으시는 겁니까? 극한 상황이죠, 뭐. 근데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닥친 상황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잘 가는 줄 알았는데 하루 아침에 지금 그냥 막 벼락 맞은 것처럼 그래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해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이 뒷기도 없이 앞기도에서 무너진 사람들도 많아요. 전 최근에 그런 사람을 보고는 내가 참 상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정성을 쏟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변질된 마음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이런 뒷기도가 다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뒷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문제가 덮쳐왔을 때 같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마음문도 다치고 믿음도 다치고. 참 이러면 안 되죠. 근데 현실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분은 멋지잖아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영원한 몸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썩어질 잠깐 있을 이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뭘 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실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조금 몇 개 가져가시면 하나님 썩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니까 그래요. 근데 사람의 것 그냥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것을 피우고 주님의 것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도우시고 말씀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 것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옳은 말을 해줘도 옳은 말이 안 들린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줘도 저주의 말로 들어버려요.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돼? 여기서 시작돼. 여기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가 겉에 게 무너져도 여기가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 겉에 건 그래도 여기 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살려야 되는 건 살려야 돼. 그래서 평소에 여기를 살려놔요. 평소에 여기 이 속을 살려놔야 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 마음 심지가 굳게 하라 그래요. 심지 그 마음 심지를 굳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만드시고. 그래서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긴 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길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12장 1절서부터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하고 거리가 멀다.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안 돼요. 그래도 또 보고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쌓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우선 눈에 현실의 문제만 자꾸 듣기 좋아하고 그런 것만 귀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망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한국에 유명한 분입니다. 목회도 잘했고 뭐 설교도 잘하고 다 인정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후회하는 설교하잖아요. 나는 엉터리였다고. 잘못했다고. 후배들한테 설교하면서 후배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보이는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걸 알고, 그 가치를 먼저 선택할 줄 알고, 그걸 먼저 잡을 줄 알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은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하면은 힘들죠.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속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의 성전을 값지고 귀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삶이 되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힐까, 내가 잘못할까, 이걸 두려워하지 이 겉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겉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가 망가지든 엎어지든 뭐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말도 하고, 뭐 사람인데 어떻게 도둑질도 하고, 뭐 사람인데 어떻게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여기를 중요하게 못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보면은 그런 걸 하면서도 그냥 사람인데 어떻게 변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이걸 말씀하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또 그렇게 채우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서 같이 사시는 그런 성전을, 내 안의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해라, 아까 기도해라, 뭐 이런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럴수록 더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다니엘은 그런 게 극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별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간 것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왕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 자기는 종이잖아요. 주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을 크게 봤으면 사탄에게 안 넘어갔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만들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은 더럽히고, 이건 뭐 별로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더 휘둘린다면은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안 보이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죠, 말로만. 그리고 이제 사람인데 어떻게 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고 사람인데 어떻게,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이런 말하면. 아담과 하와이가 그런 거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너무 다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개입해서 돕지만은, 긍휼을 받지만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번 말 안 하세요. 관심이 하나님이 떠나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사울 왕에게서도 보여주잖아요. 자꾸 핑계대고 사람인데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정직한 태도예요. 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자꾸 핑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할수록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더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읍시다. 멋지게 짓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